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대의 로마 제국에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에 오르자마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을 단합하는 것이었죠. 그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AD 64년 이후에 로마는 황제 네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불태운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당연히 로마 군인들의 체포 1순위였습니다. 위험에 빠진 베드로는 성도들의 권유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는 로마를 탈출해서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주 새벽 미명의 일인데요.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벽 여명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메고 자신을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스치며 지나가는 예수님께 황급히 질문을 던집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저 세상 어둠 속에 갇힌 불쌍한 영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자기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장자입니다.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로마군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장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순교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베드로는 2편의 책을 남겼습니다. 주후 64년 전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편지를 후대에 와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전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외부적인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동자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초점을 두고 글을 썼습니다. 그 첫째는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도의 인격 개발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2장 1절에서 22절 안에 나오는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의 말씀이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교리적 오류와 도덕적 방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말에 미혹돼서 말로만 믿으려는 자와 말씀대로 믿으려는 자들로 양분이 되어 분열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여러분 생각대로 편하게 해석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극복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십시오. 믿음이 더욱 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죠.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그 그러므로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인간 스스로가 깨우쳐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럴 때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법한 자들이 나타나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너희를 미혹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좋았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죠. 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너희들에게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앞으로 세우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에 영원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권면한 까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말로만 믿고 입으로만 살아가는, 말로만 복음을 달달달 외치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아주 극히 당연한 말씀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왜 옳은 말인데 미혹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미혹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미혹된 무리들이 그 교회를 선호하며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세상 사람들과는 상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돼서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주님을 외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어떤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구원은 말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셨기에,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말씀만을 해줘도, 주님이 손 한 번만 내게 얹어줘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 병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주장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런 이단자들에게 현혹돼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본분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주께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주님 말씀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로마로 떠나 산길을 걷다가 새벽 미명에 십자가를 지고 곁을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고바디스 토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이 영원히 실천해야 할 주제이며 과제입니다. 내가 로마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가 1895년에 발표했던 소설 고바디스 도미네에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뒤엎고 흠없는 자는 될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